맛있게 좀 드시고 교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실 말씀 받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풍성함으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충만함의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읽었던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새 가족이 있으시다고요? 새 가족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NG입니다. 무슨 상황이죠?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일단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사사기 말씀 가지고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운동 다들 좋아하십니까? 네, 다들 좋아하실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운동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기분 상당히 나쁜데요? 네, 예상하신 대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요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 달 전에 제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증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한동안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너무나 제 건강을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누가 가장 걱정했을 것 같으십니까? 열매도 아니고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종석 전도사가 제 건강을 무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저를 지극하게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제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본인 사역이 늘어나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 전도사님이 제게 말하기를 이제 곧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하면 목사님 저랑 같이 피트니스 클럽 가서 함께 운동해요 라고 권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2주 전쯤에 결국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도사님이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까먹지를 않고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저를 끌고 피트니스 클럽으로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이 친절하게 제 개인 트레이너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딱 보기에도 좀 보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태어나서 기도하고 운동 시작하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참 기도가 부끄러운 게 아닌데 밥 먹을 때도 부끄럽게 하지 않았던 기도를 운동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운동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뜨겁게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도사님도 제 몸을 봤을 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 없이 운동을 시작하면 뭔가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어려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운동이 시작되면 친절하셨던 전도사님은 사라지고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신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3개만 더. 정말 너무 싫습니다. 저는
이미 엮기를 더 이상 들어올릴 힘이 없는데,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외칩니다. 목사님 3개만 더, 목사님 5개만 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2개만 더. 힘드세요? 힘들어요. 2개만 더. 얼마나 무섭고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요즘 제 생각에는 평소에 저한테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와 억하심정을 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책임지고 제 건강을 지켜주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전도사님하고 운동했더니 어떤 신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온몸에 알이 배겨서 우리 전도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첫날 운동 시작하는데 목사님 아마 오늘 팔을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실 거예요 하는데, 그날 오후가 되니까 정말 제가 팔을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고, 목사님 그 다음 날은 하체 운동을 할 건데 오늘부터는 계단을 못 올라가실 겁니다. 예언을 했더니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날부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대단한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엮기 양쪽에 5파운드짜리 하나씩 껴놓고 들어요. 5파운드짜리 하나씩.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5파운드 하나씩 껴놓고 들어올리는데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자면 5파운드짜리는요, 제 손바닥보다도 작습니다. 이거 올리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제가 내는 소리는 한 100파운드 드는 것처럼 하면 들어올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참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엮기를 들다가 제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제 옆에서 저보다 더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리시는 미국인 자매님들을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허무한지, 저분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운동을 하셨길래 저렇게 무거운 걸 잘 들어올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근육질에 우리 미국 형님들 계시잖아요. 운동하러 가보면 미국 형제님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운동하러 간 건데 요즘은 그분들처럼 근육질에 강한 남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2부에서는 비웃으셨거든요. 제가 조만간 헐크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찢어진 양복을 입고 한번 나타나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몸이 강하든지 명예가 높든지 재물이 많아서 강하든지 이마저도 없으면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소위 말해 백이라도 든든하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인정받을 수가 있고 존경받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무대이기 때문이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이 없고 명예도 없고 그마저 백도 없으면 어깨 펴고 세상에서 살 수 없어,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 속에서 누구라도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요, 강한 자가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을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기를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큰 용사라는 말 맞고요. 좀 더 구체적인 뜻은 능력이 있는 용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능력 있는 용사. 그리고 이 동일한 히브리어가 이 사사기가 아니라 다른 성서인 룻기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룻기 2장 1절에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이 됩니다. 누구를 일컬을 때 사용될 것 같으세요?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가리킬 때 이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커피 브레이크로 룻기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보아스가 어떤 인물들인지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룻을 구원해 준 사람, 재력이 있는 부자, 실제로 능력 있는 용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의미가 걸맞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럼 지금 사사기 말씀에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스를 상상해 본다면 기드온 또한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용사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힘이 있던지 재력이 있던지 명망이 있던지 하는 큰 용사로 보여지죠. 그럼 과연 기드온은 강한 용사요, 큰 용사가 맞을까요?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사사기라고 하는 성서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환 구조가 반복되냐면 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 이라고 하는 이 단계들이 성서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압제합니다. 압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시죠. 그리고는 그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구원시키십니다. 구원받아서 살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까먹어버리죠. 망각합니다. 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까먹었으니까 또다시 죄 짓겠죠. 죄 지으면 압제당하죠. 압제당하면 회개하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시죠. 구원하면 까먹죠. 까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죄 짓죠. 죄 지으면 압제당하죠. 웃으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까먹고 나면 죄 짓고, 죄 지으면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 구조로 사사기 속에 등장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타작했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군사적인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에 따른, 그 죄악에 따른 압제의 상황인 거예요. 이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 자신이 재배한 밀을 다 뺏어갈까 봐서, 다 탈취해 갈까 봐서 밀을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는 포도주를 짜야죠. 왜 밀을 거기서 타작하고 있냔 말이죠. 원래 밀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용 마차나 혹은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 군대에게 이것을 빼앗길까 봐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맞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큰 용사요, 능력 있는 용사요, 강한 용사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더니 난데없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야 라고 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그 뒤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 기준의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힘센 사람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 아니고요, 명예가 하늘을 찌르는 자 아니고요, 후견인이 든든하게 서 있는 자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 기준에서는 큰 용사요, 강한 용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큰 용사는요, 하나님이 너 큰 용사라고 하는 명예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드온의 이야기 뒷부분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선발하라고 하신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무찔러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는 주님께 인정받고 끝이 아니요, 세상을 향해 승리를 거두는 진정한 용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거 뭔가 불평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기드온의 13절의 대답은 어떠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다고도 하던데, 도대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것입니까? 라고 지금 불만 섞인 어조로 대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 중에 저는 13절 말미에 있는 기드온의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 어디 있습니까? 기적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다고 나한테 자꾸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일 것인데, 지금 뭔가 뒷부분에 나오는 기드온의 한마디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순환 구조상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회개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죄와 압제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엄청난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삶 속에서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실인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기드온은 일축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장면들을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참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더러 만날 때가 있는데, 그냥 운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고난의 때가 생길 때면 어떤 노력과 어떤 지혜로 이 어려움을 그냥 극복해 갈 수 있을까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기드온의 저 한마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써내려가는 우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저자가 이미 정해진 인생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인간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저자가 바뀌어버릴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단절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전히 내 인생의 제1저자로 스토리를 써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써나갈까? 내가 어떻게 써나갈까?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해나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운에 맡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관에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무실 안에 들어와 보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교회 기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사무실 벽 위쪽에는 교회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만 봐도 교회 본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앞쪽 주차장, 뒤쪽 주차장, 로비, 미디어실, 친교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괜히 복도 지나가시다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코 파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안심하지 말 것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허신구 목사님이나 한전도사는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무실 안에서 교회 안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모니터를 보다 보면 교회 로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 꼬마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힘이 없는데 문을 열다가 문을 못 열고 막 흔들다가 그 안에 손가락이라도 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럼 그거 흔들고 결국은 끝내 못 여는 모습을 CCTV로 지켜보다가 얼른 사무실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아이들의 문을 열어주던지 아이들의 엄마를 찾아주곤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생각하는 아이는 그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고 해석할까요?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아이를 도와준 제 입장은 어떨까요? 제 입장은 좀 그 아이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미 그 아이가 문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었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 장면도 보고 있었고, 혼자 열 수 있을까? 열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장면도 바라봤고, 막 흔드는 모습도 봤고, 결국은 낑낑거리다가 그 가운데 손가락이 끼려고 하는 그 찰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얼른 뛰어나가서 아이를 도와준 것이죠. 이 이야기의 올바른 해석은요, 목사님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고 아이를 도와주었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미 내가 문으로 올 때부터 모니터를 통해 날 보고 있었고 내가 힘들어하니까 혹은 다칠까봐 얼른 뛰어나와서 도와주신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옳겠죠. 아이가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의 기밀을 모르니까요. 사무실 안에서 CCTV를 바라보고 자기가 올 때부터 바라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그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디서부터 바라보고 계시는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을 그냥 외면하고 가만히 두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내 인생에 기쁨이 필요한 순간 기쁨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그 아이의 해석처럼 우연히 나를 도우셨구나라고만 해석한다면 그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꼴밖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고귀한 인생을요, 우연과 운이라고 하는 하찮은 것에 끼워 맞추는 어리석은 해석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운에 끼워 맞출 거였다면 우리 인생 그렇게 고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고귀한 인생들인데요, 그 고귀하고 귀한 값진 인생을 그저 우리의 우연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추어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값진 보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해석법을 바꾸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훈련과 습관을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의 용사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큰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로 쓰임받은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전장에 나갈 수도 없는 작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작은 인물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3m 거구 앞에 섭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 앞에 다윗은 그 어떤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이 전장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대치하고 서기 전에 사울 왕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참 인상적인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기백 있게 말하는데 그러자 사울이 그 말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되지가 않아. 싸울 수가 없는 싸움이야. 싸울 수 없어 라고 사울왕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것이 바로 지극한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지극한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윗은 소년 맞지요? 전장에 나올 수도 없는 작은 자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힘조차도 부족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용사가 맞습니다. 거인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찮은 한 이 소년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는 3m 거구의 용사 앞에 겁도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힘있게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무 멋진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맞서 싸우겠노라. 그런데 사실 저는 유명한 구절 뒤에 가리워져 있는 46절과 47절 말씀이 좀 더 인상적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소년이고 누가 용사입니까? 세상의 시각은 다윗더러 소년이라 말하고 골리앗더러 용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정반대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용사요, 골리앗이 소년인 것입니다. 왜요? 방금 읽었던 46절과 4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47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하겠다. 다윗이 용사이고 골리앗이 소년인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작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땅에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강하심을 알게 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나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작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속에 보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골리앗 앞에 믿음의 선포를 부리고 있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겠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있는 다윗이 주님 눈엔 당연히 용사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누가 알려져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줘야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누가 알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누가 알려져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요.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사명 가진 자라면 더욱 그렇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내 사명이라고 깨닫고 알게 되는 우리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 죄악된 모습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린 얼른 그 모습에서 벗어나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역사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운동하느라 힘들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운동을 심하게 해서 온몸에 알이 배겨서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1부, 2부 설교하고 나갔더니 아직도 근육통이 아프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은 안 아픕니다. 지금도 아프면 병에 걸린 거죠. 지금은 안 아픕니다. 근데 제가 운동하고 최고로 아팠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난 BBS 할 때가 제일 아팠어요. 그때는요, 의자에 앉기만 해도 그냥 못 앉아요. 일어날 때도 여기를 올라올 때도 하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다들 기도하실 때 내려가려고 엄청 애썼어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BBS 때 저쪽쯤에 제가 이제 앞에서는 스테이지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앉는데 또 아프니까 으악 하면서 또 앉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시는데 이유를 말하기가 좀 창피한 거예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운동 시작했더니 몸에 알이 배겨서 아픕니다라는 말을 창피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창피하게 한번 웃고 씩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온몸에 알이 배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숨쉬기 운동 말고는 한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더니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 몸속에 숨어있는 근육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파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할 때 5파운드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들 때 이때 제 두터운 살 속에 숨겨져 있는 근육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알 배기는 거 무섭다고 여기서 그만두면 제 몸의 근육은 평생 살 속에 숨어서 죽는 날까지 만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꾸준하게 반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채우십시오. 하루하루 힘들죠. 어렵죠. 지겹죠. 그래도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채워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내 살 속에 있는 근육들은 평생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는 것처럼 힘들다고 지겹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을 통해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힘듭니다. 지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꾸준히 행할 때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기름 부을 자들을 찾느라고 형제들을 다 만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다윗은 양치러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 보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나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작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인생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상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누리고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저 아버지가 맡긴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닌 3m 거구 장수의 목을 베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작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숙수저입니까? 학력이 높지 않습니까? 재물이 부족합니까? 언어 때문에 아니면 여타 다른 환경들 때문에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노력을 가지고 어떤 몸부림을 치며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능력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불철주야로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되겠습니까? 명예만 높이면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두고 그 사람 힘에 붙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몸부림 가지고는요, 큰 용사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소년밖에 되지 않을 뿐입니다. 부족하고 작은 자라면, 컴플렉스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요, 내가 가진 부족함에 관심 없으세요. 한없이 부족한 자가 주님 잘 믿고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해 나를 드러내더라 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심 들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안 대군을 이기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세상을 이기는 큰 용사의 모습,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실 때 우리도 그 큰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큰 용사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몇 년 전에 한 형제가 왔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은 이영범이라는 형제였었는데요. 이 형제는 누나가 청년부에서 이미 열심으로 섬기고 있던 리더였어요. 근데 영범 형제는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몇 달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전직 핸드볼 선수였어요. 그것도 핸드볼 공격수였습니다. 핸드볼 공격수들은 되게 키가 크죠. 이 친구도 키가 198cm의 엄청난 장신이었어요. 저도 183이거든요. 저도 클 만큼 큰데 그 형제 옆에 가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거인이 인상이라도 쓰고 다니면 참 무서울 법도 한데 이 형제는 너무나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이어서 늘상 얼굴에는 순박한 미소를 잃지 않던 그런 착한 형제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미국에 방문했던 때, 그때가 저희 집 큰아이 열매가 2살 때인데 늘상 우리 집에만 오면 열매의 마음을 뺏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예뻐하니까 열매를 데리고 놀면서 얼른 친해지고 싶은데 열매가 이 아저씨를 바라봤을 땐 친해지기 너무 힘든 상대죠. 자기가 봤을 땐 아빠도 큰데 아빠보다 15cm가 크고 보통 그렇게 장신들은 목소리도 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봤을 때 너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친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는데 이 형제는 그 노력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에게 구애를 한 결과 결국은 열매가 삼촌을 아주 좋아하기에 이르렀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이 삼촌에게만 가서 놀고 삼촌하고만 안겨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결국은 끈기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영범 형제는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키가 큰 최장신, 제 딸아이 열매는 2살짜리 열매 청년부에서는 가장 키가 작은 최단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단신 열매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최장신으로 변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영범 형제가 늘상 열매를 만나면 예쁘다고 훅 들어서 자기 목 위에 목마를 태워줬거든요. 목마를 타는 순간 열매 청년부에서 우리 딸아이는 요만한 꼬맹이가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 2m가 넘는 최장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그 높은 곳의 공기도 맡을 수 있게 되죠. 심지어 목마를 태워주고 있는 삼촌보다 그 위에 앉아있으면 더 높은 곳의 공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재미나니까 삼촌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손을 내밀면 이내 그게 목마 태워달라는 신호로 듣고 삼촌은 바로 의례껏 열매를 안아서 자기 목 위에 태워주곤 했습니다. 2살짜리 열매는 청년부에서 가장 키가 작은 자였지만 가장 키가 큰 삼촌의 도움이면 자신의 최단신이라고 하는 부족함을 순식간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열매에게 있어서 영범이 삼촌은 호의적인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삶에도 늘 호의적인 키다리 아저씨가 존재하십니다.
손을 내밀면 그 키다리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서 자신의 목에 태우고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세상을 구경시켜 주십니다. 밑에 있을 땐 때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는데 키다리 아저씨 목에 올라타 보니까 다 이해도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좋게 해석도 되고 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키다리 아저씨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벌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너 지금이 중요해. 중고등학교 때가 중요해.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지금 수학 바로 잡지 않으면, 너 무슨 과목 바로 잡지 않으면 너 이 다음에 더 멋진 사람 될 수 없다. 너 이 다음에 고생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키다리 아저씨의 존재를 알려주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볼 수 없으니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정작 옆에 서 있는 엄청나게 큰 키다리 아저씨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 위에 올라타는 것이고 그것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 이길 수 있고요, 내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3m 거구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칼로 목을 베어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에 그 교회를 창립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각을 세상의 용사가 되어서 이 한 세상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주어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히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이 큰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리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용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